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60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는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겨우 8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일삼던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함축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길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음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져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가정의 환경도 바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흐름을 끊고 다윗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26세 때에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점검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성전을 돌아보고 다듬고 수리하라 명령하던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중점인 성전에 숨겨져 있던,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라, 언약궤 곁에 두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조상들은 어느 하나 이 율법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잊혀졌고 성전 어귀 어느 한켠에 그저 내버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 성전을 다듬으라고 하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낭독하도록 하고 처음 요시야가 율법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에 극심한 고통, 회개, 분노, 슬픔을 표현할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심판 아래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밝혀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오는 은혜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예배함으로, 성전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려주고 지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거짓된 우상들을 모두 찾아서 깨트리고 불사르고 개혁을 온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그동안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 오늘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나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데, 예배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영적인 무지와 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대는 어쩌면 오늘날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방향을 잃기 십상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단지 외우는 데서 끝나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반응하여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켰던 요시야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